징계 받으심으로 우린 평화 얻었네. 도살장에 끌려가네. 무죄한 어린 양같이 그의 생명 끊어짐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네.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나자로는 병자가 있었다. 앓고 있는 나자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전과를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나자로를 사랑하셨고 계셨다. 그러나 나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다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예수께서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았느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이어서 우리 친구 나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나자로가 잠이 들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자로는 죽었다.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딴 제자들에게도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보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압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를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고카로 무덤에 나가는 줄을 알고 뒤따라 나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저것 보시오. 나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그들 가운데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교우님들의 한 주간의 삶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깊이 관계 맺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피부로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한 도시의 사람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했던 그 도시에 폭격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현재 세계 도처에서 확산돼 가고 있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힘없는 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 있는 지도자들이 결정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종착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이 한 주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감사 성찬례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사 웃음꽃 피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순 5주일 오늘 우리가 들은 전례 독서의 말씀들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자리에서 절망하고 애통하며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먼저 에제키엘이 본 골짜기에는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합니다.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자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무덤 속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진 않았지만 시편의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깊은 구름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깊은 구름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이 고백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끝에 다다른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 5주일의 전례 독서의 말씀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동의 전쟁들, 러우 전쟁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경험되어지는 불화, 직장에서의 갈등들, 타인과의 갈등들, 또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며 치유와 회복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표현하지 않지만 배제하고 피하고 싶은 이름 하나씩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은 혹여나 계시진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는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고 오해와 상처가 무덤의 돌처럼 서로의 사이를 막고 있는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아주 복받은 좋은 일이 곧 있을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그들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제하고 없어지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곧 좋은 일이 있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들음입니다. 야훼께서 에제키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에제키엘이 바라본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은 이스라엘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절망이고 죽음이고 깨어짐입니다. 주님도 야훼도 보고 계셨고 에제키엘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제키엘은 주님의 이 물으심에, 야훼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시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에제키엘의 이 고백처럼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당신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전혀 다른 차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제키엘아,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뼈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뼈들이 서로 움직이며 붙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듣기보다 말하려 합니다. 이해하기보다 설명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려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성령을 통해 분부하시는 그 한 말씀, 주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고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고 주님이 맞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마디마디들,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 분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아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를 향한 분부이기에 순종함으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나와 너, 우리와 이웃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시작과 끝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어도 그것은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호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은총의 선물로 부여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기, 성령의 입김입니다. 오직 이 생기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킨치키라는 전통의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깨져서 쓸모없다고 버리는 대신에 깨진 조각 틈 사이에 황금 가루와 오칠을 덧입습니다. 그러면 그 도자기는 다 깨졌던 자국에 금빛 주기가 타고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깨어짐과 아픔의 시간들, 장인의 손길을 만나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 깨어짐과 아픔의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면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의 영광이 흐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상처받고 깨졌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깨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럽다고 없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의 입김을 통하여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과 분쟁, 깨어짐을 조장하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게 하면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생기로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성령의 생기가 없이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누가 맞았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육의 관심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려 합니다. 판단하기보다 품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기는 죽어있던 관계를 다시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에제키엘 3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숨이 불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굉장한 큰 무리를 이루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결케 하십시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셔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과 우리를 위하여 회복과 치유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가득 불어오게 하소서. 서로를 치유하는 희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치유와 회복은 마지막으로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수의 행적과 말씀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가까이 가셔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을 보시면서 또 그 이후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고 안타까워하셨고 우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봅니다. 언제 우셨습니까? 나자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자로 무덤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유대인들에 대해 책망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그 무덤 앞에서 그냥 우셨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함께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과 파멸이라는 인간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 향한 간절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힘과 논리와 힘이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이 한마디가 굳어있던 마음을 녹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먼저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이 말을 기도와 함께 나누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곧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여러분, 갈등 속에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직도 치워지지 않는 돌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의 돌일 수도 있고요. 오해의 돌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의 아픔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돌들을 치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당신께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네가 치워라.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자로야 나오노라. 이 말씀은 단지 나자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예수님은 죽은 나자로보다 살아있지만 분열과 반목 속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들을 먼저 살리길 원하실 것입니다.
나자로가 무덤에 나왔을 때에 그는 여전히 수위가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묶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풀어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편견과 미움으로 묶고 오해로 묶고 과거의 상처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용서로 풀고 이해로 풀고 사랑으로 풀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며 잠시 묵상의 시간 안에 기도를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이름을 불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판단의 수위로 묶어두었던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와 이해로 풀어주어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시오. 피하고 싶었던 이름, 망설여졌던 그 이름, 사랑으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마른 뼈들의 군대가 되었듯이 그 이름 부르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상하고 찢기시었네. 주가 징계 받으심으로 우린 평화 얻었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죄한 어린 양같이 그의